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유감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쓰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세주자,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병과 함께 더불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만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시고 또 오늘은 또 어디에 가십니까? 베데스다에 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반드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훈될 만한 참조할 만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이곳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되어지는 것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잘 되더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Who am I?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어봤을 때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말하는 자가 될 때 참 소중한 크리스찬이라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정황상 여기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기적을 맛봤을 때,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통신이나 어떤 그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편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 가다 보면 2, 3일은 걸리지만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말씀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잖아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데스다는 베드 에시로라는 뜻으로 물줄기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천이 흐르거나 이제 강물이 흘러서 이게 큰 연못을 이루잖아요. 한 줄기로. 근데 이 베데스다는 2줄기의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있어요. 많은 병자인데 다 못 고치는 병입니다. 맹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못 고치는 거죠. 아무튼 이곳에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의존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에 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는 성경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내 곁에서 역사하십니다. 늘 임재하고 계세요.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음에 야 귀찮아 다음에 만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내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면치 하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어떤 결과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물에 들어갔다 났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매일마다 물이 임해서 천사가 와서 사람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요. 그쵸? 가끔이거든요. 근데 가끔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기다릴까요? 환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맹인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언제 알아요? 천사가 내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 하지만 옆에 있는 눈뜬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이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쩔뚝거리다 보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업고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환자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천사가 동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정말 좋은 명의를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환자된 입장에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왜?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라는 말이 수없이 언급하면서 부르짖어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외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그 의미를 암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른 데려가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자가 왔을 때 순번 주면서 내가 맨 처음에 왔으니까 선착순으로 너 먼저 병 고쳐줘. 그리고 어포인트먼트에 끝났어. 스케줄에 보니까 너는 환자 내일 와야 돼. 뭐래? 이거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200만 명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복이 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 사람 와서 맨 먼저 온 사람, 넌 진짜 부지런하구나. 먼저 고쳐준 사람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노력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건강한 사람을 매수해서, 돈 많은 사람을 매수해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먼저 들여놔줘라. 만약에 너가 내 아들이 정말 맹인인데 너가 보호자된 2명 가이드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낫게 하면 내가 더블로 임금을 줄게. 아니면 정말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에 현혹돼서 일을 하겠죠. 이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값없는 은혜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돈을 가지고 구하려고 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거기서 고침받는 사람들은 제 예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못 고쳤을 것 같아요. 좀 부잣집이고 집안이 예래부터 좀 재산이 있어서 건강한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 하인을 데리고 있는 그 집에 아들이나 자제가 구원받았지 병 고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5절에 거기 맥락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자가 거기 앉아있어요. 어떤 병,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어요. 똑같은 병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구했냐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요. 만약에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벌써 병고침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과 오늘의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오늘날 인간의 본성과 다르잖아요. 그때 환경과 오늘날의 환경은 다르잖아요. 돈이 있으면 병 고칠 수 있고 돈 없으면 병 고치는 것이 옛날 지금이랑 같습니다. 38년 동안 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식이 어떤든 정신이 어떤든 그것보다 주변의 환경이 매우 영향을 미친 거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38년 동안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기예요. 말씀이 없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는 맹인이다. 너는 문둥병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정죄하고 판결하는 시기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치는 시기가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기예요, 사실. 38년 된 환자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있어요. 보시고 하셨다는 거죠.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데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저거 얘기하는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계시는데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를 안 믿더래요. 이걸 보고서 정말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가다 어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크리스찬 교수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길래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나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저분은 무엇을 해 살고 있었는가. 본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천국에 반대되는 것은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천국과 반대되는 환경을 미리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악착같이 전도합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자고 하겠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아신다,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왜요? 저 좀 물이 동할 때 던져줄 사람 구해주셨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왔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만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가 바로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주님 나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주시고 주님 나를 안수하여서 고쳐주옵소서.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환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이 동하는 동안에 나를 들어서 연못에 놓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하고 염려가는 대상자는 뭐냐면 정말 많은 시간 교회 다녔지만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이 고쳐줄 믿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요. 늘 내 영혼을 병원에 맡겨요. 약에 맡겨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분이 용한 의사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일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교회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를 통해 사는 것이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순절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데 어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의 어느 교회에 신학을 하고 전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년 때였어요.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식당에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배고프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야, 라면 값이 얼마냐? 속으로 이게 5,000원이요. 근데 하나님 음성 주시니 뭐라고 하시냐면, 주머니에 손 넣어봐. 예? 주머니에 손 넣었더니 5,000짜리가 있더래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었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오늘날 그런 일이 어디냐, 뻥치지 말라, 이렇게 들려요.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오랫동안 신앙적인 영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시죠, 장모님? 사모님 아시죠? 우리 너무 그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세상 학습에 의해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래야지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카이로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게 맞죠. 우리 인간들이 언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만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생각도 그렇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 카이로스라는 책 맨 끝에 그 맨 간증이 나와요. 그 목사님 쓴 책, 고 목사님인데, 구석준 목사님인데. 그래서 PS, 수신이잖아요.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전사님들, 목사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회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성도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피리를 불어 너희가 울지 않는다. 통곡하는 소리를 가지고 정말 외침을 피가 터지도록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날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큰 딜레마입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맹인 같은 세상, 기머리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밝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사람들 의지. 돈이 있어야 병 고침 받고, 돈이 있어야 공부하게 되고, 뭐가 있어야지 되고, 이런 조건이 다 붙죠.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은 세상에서 만들어 오는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휴,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놀랍죠? 일어나 걸어가래요. 그 말씀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 음각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목에 힘을 얻고, 그죠? 걷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잘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왜 늦게 왔냐면, 이 말씀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몰래 따로 불러서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다 맞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는 소문이 주변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얻고 왔든지 기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맨 처음에 왔기 너만 고쳤을까? 그럴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얹으니 나으시니라 그 말씀처럼 수많은 병들을 고쳤다는 말씀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해도 우리는 지나친 축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그 환경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관과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임했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죄 뜻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지 우리가 몸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가운데 예수를 만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병자들이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영적으로 신음하고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함성을 울릴 수 있는 존귀한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